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까, 그 인생에 분명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더욱 소리 높여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적은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의 주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시작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죠? 방정환 씨. 근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였다는 건 아세요? 민족대표 33인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보훈처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도 한 그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고 당시 조선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이 당대의 독립운동에 집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조선의 미래는 사실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어린이들이 바로 세워지고 이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선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당시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꿈을 주고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린이들에게 정말 잘 교육을 시켜야 우리 조선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역들 또 그런 일들을 시행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집중한 것은 이 어린이가 너무 미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찮은 일에 집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의 일평생 가운데에 가장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혹시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목숨을 걸었을까? 25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목숨을 걸게 된 이유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처하고 교회 일꾼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그 말씀, 그 이유가 뭘까? 27절에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바울은 비밀의 영광인 교회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그 비밀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속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었고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을 쓴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너는 나의 기업이 된다. 나는 또한 너에게 기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고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기업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자손 번식과 증식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뭔가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최고의 상속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만드셨다. 상속받은 내용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물, 보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노예 족속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물로 만드셨다, 자기의 보석으로 삼으셨다.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대목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많이 갖고 우리보다 아름답고 우리보다 날씬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갖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도록 위대한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당시 어려운 삶을 살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교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이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답게 현실의 일이 일비하며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실족할 때도 많고 실망스러울 때도 많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오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너희는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희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보물과도 같은 인생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사역할 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더 감동이 됩니다. 그저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땡 이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흔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신포도 쓸모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하찮은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물과 보석과 같은 존재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들포도 같은, 신포도 같은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늘 신포도, 들포도, 쓸모없는 포도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 오른쪽을 다 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를.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여러분은 the great heirs,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상속자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든지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가 파가 싸워가지고 뉴스에 났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통해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요. 여러분, 어떤 가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그 물건이 나쁜 물건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쁜 분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너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지 않겠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사업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 직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사한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다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나의 사역지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다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제가 변화의 삶 양육할 때 물질관에서 가르치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갖고 다녔던 돈은 엽전이었어요. 그렇죠? 엽전이 뭔지 아세요? 근데 엽전은 다 가운데 뭐가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엽전 뚫린 구멍을 통해, 이 돈을 통해 뭐를 봤어요? 세상을 봤어요. 돈을 통해 가족을 보고 돈을 통해 세상을 봤어요. 이 돈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이 돈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돈을 통해 세상을 봤는데 요즘 돈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막혀 있죠. 그럼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내가 할 일이 생기고 내 비전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를 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니까 오답만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만 가지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내 인생을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했는데 왜 이래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내 인생을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이지요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은 선교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는 위대한 글로벌 리더가 될 거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말 안 듣는 자녀, 속썩이는 자녀, 학원 뺀질대고 안 가는 자녀만 보니까 실족하고 낙담하고 잔소리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자녀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세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실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요, 자녀의 미래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도록 이 땅에 보낸 대타 인생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대타 인생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당장의 내 찌질한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글로리 채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우리 남자 목자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목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도행전을 마치고 목장 안에서 있었던 여러 많은 간증 중에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기 한 분이 청사에서 이제 승진 보직 심사라는 게 또 있다네요. 그 보직을 맡으면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 보직 심사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청사의 신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신회 모임이 있는데 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내일 보직 심사가 있으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내일 심사가 있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이 기도행전을 마치고 또 우리 오신 강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각 응답하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계속 걸려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서 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우회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보통 끝나면 이제 저도 신우회 예배 인도하러 자주 갔었지만 가면 또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분이 우연히 이제 내일 뭐 보직 심사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냐고, 나도 거기 보직 심사 했었는데 그런데 나는 떨어졌다고 그때. 근데 그때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나를 알려주더래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는 이론적인 것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보직을 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뭐 이런 거, 자기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심사위원들은 각각 따로 다 뒤어지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도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여러 질문들은 자기가 이론적인 걸 준비한 것들은 다 답변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나왔겠어요? 그 질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승진보직에 합격을 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즉각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 밖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기회, 새로운 기회들을 내 스스로가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40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상속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풀타임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우리가 MT를 갔습니다. 마침 교단의 임시총회도 있어서 하루 전날 먼저 강릉에 가서 강릉 바다도 보면서 모처럼 같이 대화도 하고 바닷길도 걷고 이러면서 임시총회가 끝나고 오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마침 한 목사님이 혼자 서 있어서 굉장히 저와 절친한 후배 목사님이라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밥을 제가 사줬으니까 저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차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그러면서 그분이 부목사 생활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하면서 굉장히 목회를 건실하게 하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에 이 같이 간 부목사님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좋은 말을 30분 정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제가 거기서 또 그렇게 즉각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밥을 먹고 티타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부목사로 있으면서, 풀타임 전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눈치를 살핍니다. 근데 담임 목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담임 목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같이 보세요.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분이 뭘 생각하고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분이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면요,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시선이 머물고 제가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주일에도 새벽기도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같이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A.W.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보석과 같은 존재고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 건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어마무시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특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김웅 검사가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쓴 이 내용에 쭉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 지금 대한민국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래요. 사기를 당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에 사기당하는 금액이 20조 원 정도. 1년에. 놀라지도 않네요. 1년에 20조 원 정도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대요. 근데 그 사기당한 금액 중에 회수되는 게 피해액의 회수율이 고작 2%에서 3%. 그러면서 이 사기 사건을 전담했던 김웅 검사가 대한민국 범죄율 1인 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기 욕심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되며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 사기다. 사기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믿게 되어서 자신에게 속는 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게 사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사기를 피하는 방법,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속지 않는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행에서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여러분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나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나 저 자식 나 도저히 책임 못 져,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대체 왜 그런 거야,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사탄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므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